고린도전서 6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앞의 시간에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8월 9일날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 다시 한 바 있습니다. 8월 2일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 예배 참석했고 그때에 소강성 목사님이 한 발언들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100번 사죄한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좀 얼마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6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6장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은 합동교단 부총회장이고 9월 20일 정도가 되면 합동교단 총회장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에큐메니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큐메니컬. 천주교는 과연 기독교인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인인가? 아닙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천주교인이죠. 천주교인의 신앙을 인정한다면 에큐메니카를 위하여 통합교단을 만든 그들보다 더 악한 것이 되는 것은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소강성 목사님의 그 설교와 변명한 것에 대하여 좀 설교를 통하여 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이야기들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핵심은 그렇게 크리스찬 투데이를 보았더니 정리를 했네요. 격려한다는 게 애드리브로 과찬 100번 사죄한다. 애드립을 했다. 애드립. 진실과 본질과 동기 대신 애드립을 문제 삼았다. 자기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이 진실과 본질을 당신들이 안 봤다. 동기를 안 봤다. 애드립을 가지고 문제 삼냐? 박 원장은 동성애, 질의 등 한국교회 입장을 대변한 분이다.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한국교회 입장을 대변했다. 한국교회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거의 이제 주의 종의 반열인데 이분의 설교 내용을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입장을 박지원 원장이 과거에서도 대변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라고 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칭찬한 것이다. 물론 그 칭찬이 과도한 칭찬이 되어서 했다면 100번 사죄해야 한다. 그러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전에 한국교회 입장을 대변했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라고 했고 나는 말씀 따라서 한 것이다.
이분을 소개하고 칭찬한 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애드립이 과했다면 비판을 받겠다. 그래서 다시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강성 목사 이미 8월 9일 주일날 한국말에는 말이 있고 말귀가 있다. 말귀로 알아듣지 못하고 단어로만 조합해버리면 초갈등 사회가 될 것이다. 동기나 본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단어로만 조합해서 말귀가 어둡게 해서 나를 왜 비판하고 공격하느냐. 그러면 일부를 8월 2일날 양반의 설교 중 박지원 씨에 대하여 한 이야기를 볼까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목포에서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국회의원이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돕고 후원했어요. 이건 애드립이겠습니까? 사실이겠습니까? 이게 애드립이 아니라 이건 그냥 사건을 전한 거잖아요. 자기하고 박지원 원장 사이에 있어 왔던 전력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애드립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양반이 말하는 애드립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DJ 대통령을 위하여 온갖 충성과 온갖 성심을 다해서 모셨고 그분을 위해서 수감생활까지 하셨고 이것도 애드립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박지원 씨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니까 이게 애드립일까요? 자기가 보는 박지원 원장에 대한 것이지. 청문회를 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전화를 올렸어요. 그 위트와 지혜 저도 좀 달라고. 저에게 어떻게 안수를 해 주시겠습니까? 애들이 천주교인에게 합동측 부총회장이 저는 양반이 9월에 합동측 총회장이 된 다음에는 NCCK와 어떤 야합을 할지 염려됩니다. 제가 NCCK에 75주년 NCK 광고 선언문을 읽어드렸었습니다. 과연 천주교인 교회 일치운동의 에큐메니칼이 뭡니까? 먼저 천주교와 정교회와 하나 되자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천주교인에게 저에게 어떻게 안수를 해 주시겠습니까? 애들이? 전에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했어요. 애들이? 그러면 자기 아버지한테 네 그따구로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애들이? 아니면 너무 친밀하니까 뭐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애드립을 칠 게 있고 안 칠 게 있고 물론 이 정도까지는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위트와 지혜 뭐 해석이 그게 위트와 지혜라고 박지원 씨가 청문회 할 때에 했던 내용들 저는 위트와 지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로 듣고 보았는데 이 소강성 목사님은 위트와 지혜로 봤다고 말.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천주교인한테 저도 좀 달라고.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애드립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떻게 안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천주교인은 제가 2년 빼고 이야기할게요. 천주교인이 저 유명한 목사가 당신이 나보다 위트와 지혜가 있어서 당신의 위트와 지혜를 나도 받고 싶다 할 때에 자기들이 느끼기에 큰 집 아니겠어요? 제가 소강성 목사의 세대된 교회나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여러분 오늘 오시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신임 원장님이 되시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로 오겠다 하셨는데 오시자마자 내 약속 지켰지요. 뭐 그것은 있었던 사건의 전달이니까 애드립은 아니겠지요.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북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도록 여러분 축하와 격려 박수해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많이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애드립으로 치자고요. 이건. 그런데
국회의원 떨어져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박지원 씨가 목포에서 국회의원 나와서 떨어진 거에 대하여 정말 잘 됐다. 떨어질 사람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분은 떨어지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지원 씨가 목포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되게 해달라 기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를 안 들으셨네. 돕고 후원했어요. 돕고 후원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끔찍한 마음이 듭니다. 이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박지원 씨가 조금의 양심이 있으면 북한 인권 문제 이야기해야 돼. 에? 북한 인권이 없이 아니 내가 이념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 지금. 북한 2,500만 원 사람이 아닌가? 거기에서 공산당원들과 김정은만 사람인가? 북한의 일반 시민들, 서민들, 소위 민중들은 사람이 아닌가? 개돼지인가? 그래서 탈북하면 쏴 죽여버리는가? 응? 당신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면 한국 정부가 총으로 쏴 죽여버리면 좋겠는가? 자유민주주의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가? 이사하고 싶은가? 이주하고 싶은가? 이민 가고 싶은가? 못 가잖아. 종교의 자유가 있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나? 성경 볼 수 있나? 얼마나 공산당 정권이 무서운지 수해가 나가지고 죽어가는 중에도 3대 부자 세습 지그들 사진 챙겨야 돼. 죽어버린 김일성이 김정일이 사진 챙겨야 된다고. 공산당원들에게 비참한 일을 안 당하려면 그런 이야기는 왜 안 꺼내나? 박지원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북한 인권부터 앞장서야지. 오히려 북한 해방을 위해서 앞장서야지. 정말 북한의 인민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소위 말하면 보편적 인류애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신 나간 사람들보다 해외, 서구, 미국, 유럽이 더 인류애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상당한 이 목사들이 NCK 같은 이 사람들이 정말 보편적 인류애라도 있는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을 더 체제를 공고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햇볕 정책으로 DJ가 북한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그때 북한은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그리 봅니다. 그리 봐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퍼준 결과로 그들은 핵무기도 개발했고 그리고 무너질 정권을 다시금 세웠지요. 그런 것이 아름다운 일? 그래서 이 박지원 씨에 대한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돕고 후원했어. 이건 애드립이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애드립이야. 계속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주 3부 예배 때 오셨다. 격려를 한다는 게 애드립으로 과찬을 한 면이 있다. 무슨 과찬을 했는가? 애드립으로 과찬을 한 면이 있다. 자기가 박지원 씨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돕고 후원했다는 게 애드립이고 과찬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일을 안 했는데 했다면 박지원 씨가 들으면서 야, 저 소광석 목사 저 양반 거짓말장이네 그랬을 거고, 안 그러니까 당사자가 눈앞에 앉아있는데 당신을 기도했다는 것은 뭐 안수도 했을 수 있고 함께 손잡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또 평상시 새벽 예배당에서 했을 거고, 후원했다. 후원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나 박지원 씨가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아요. 이건 애드립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애드립인가? 이게 지금 문제 삼는 핵심적인 것 중에 속하는데. 근데 떨어지셨어요. 떨어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애드립인가요? 사실인가요? 사실이지. 물론 박지원 씨 입장에서는 소광석 목사님 당신이 세 번째로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소광석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먼저 찾아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냥
박지원 씨가 목포 국회의원이 당선되냐 그렇지 않느냐 촉박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소 목사님이 주장한 것은 거의 맞다고 봐요. 제일 먼저 여기는 찾아가서 그래요. 전화도 아니고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그러면 전화만 하고 찾아오지 않았다면 박지원 씨가 소 목사님 또 교인 4만 명이 넘고 한국교회 지도자인데 강단에서 거짓말하네? 그러겠죠. 이건 애드립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애드립이야. 내용을 다 덮어버리면 이 소광수 목사님이 나 애드립 쳤다. 애드립으로 과찬을 했다. 이게 소 목사님 당신이 볼 때는 이게 애드립이요? 애드립인지 뭘지 모르요. 애드립이. 아니 못생긴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한테 얘가 이뻐요. 그러면 애드립이지. 그냥 이뻐요 그러면 사실 안 이쁜데 이뻐요 그러면 애드립보다는 좀 거짓말이고. 그냥 보면은 이쁜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굴은 전체 못생겼는데 눈동자가, 눈썹이, 코가 오똑하고. 물론 부조화가 문제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소위 애드립을 치려 해도 거짓말을 안 하도록 애쓸 수밖에 없는 게 크리스찬의 양심이에요. 없는 것을 있다 해버리면 거짓말장이지. 더군다나 목사가 됐으면 거짓말로 애드립을 쳐버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덕이 됩니까? 아니지. 세상 사람은 똑같잖아요. 하는 짓이. 목사나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도 다르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애드립을 쳐?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신이 8월 2일 날 설교 시간 이 박지원 씨에 대하여 한 것은 애드립이 아니었잖아. 일부의 애드립은 있었다고 말할지 몰라. 애드립으로 과찬을 한 면이 있다. 인정한다. 뭘 인정할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저 진실과 본질 그에 대한 동기와 의도, 진정성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 진실과 본질, 동기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단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진정성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한두 마디 애드립을 문제 삼고 공격하고 있다. 한두 마디 애드립? 혹자는 소강석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웃자고 하는 멘트를 심각한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면 어쩌겠는가? 전에 좌익 연예인 중에서 개그맨이었나? 그 친구가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라드냐? 또 마찬가지로 웃자고 했는데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냐? 같은 말 쓰네요. 자신은 웃자고 했대. 박지원 원장님이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위로의 내용에는 좀 과찬이 있던가? 대표님의 지금까지 위로 내용이에요. 위로 내용 강단에서 했던 대표님의 지금까지 정치적 노하우와 그 경험된 축적의 실력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과찬이었을 수도 있겠지. 목사가 없는 걸 만들어낸다? 자기가 확신하지 않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위선자지. 애드립이라고 문제를 치고 넘어가는데 혹여 위선자인지 거짓말장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 목사님 당신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박지원 씨를 들어 쓰신다 그 말 아니에요? 당신이 볼 때에 박지원 천주교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사람인 거 아니야? 당신 눈에? 그 눈은 단추구멍인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번, 두 번 이상 반드시 쓰임받을 겁니다. 이게 애드립이었던 모양이네. 자, 이게 애드립이라고 칩시다. 아이고, 국회의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걸고 애드립 쳤네. 소 목사님, 합동 부총회장님, 곧 총회장 되실 고매한 세den교회 소광석 목사님, 하나님 걸고는 애드립 치는 거 아니에요. 애드립은 치세요. 그런데 하나님 걸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당신께서 두세 증인은 이야기 안 하셨네. 당신 그 당시에 우리 이은석 장로님이 증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은석 장로님은 대동하셨네. 그래서 이은석 장로님도 설교 시간에 화면에 보이더만요. 증인으로 비춰주더만 카메라맨이. 우리 이은석 장로님이 증인이시잖아요. 이게 애드립 아니었잖아. 증인까지 이야기하는데 다행히 2명이 아니고 3명이 아니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을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애드립이야.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하신 것 이야기하면서 애드립을 치나? 사기치나? 애드립이란 말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당신이 말하는 애드립의 정의는 뭔가? 하나님이 안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게 애드립인가? 아니면 당신이 기도를 안 했는데, 아니면 하나님 걸고 말 안 했는데 하나님 걸고 말했다고 말하는 게 애드립인가? 뭐가 애드립인가? 당신의 애드립은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려든다고? 애드립을 했는데 웃자고 하는 멘트를 심각한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면 어쩌겠는가? 당신 다큐 찍은 것 같은데? 꽁트했나? 저는 이런 것은 애드립이라고 해요. 이것까지는 제가 봐줘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안 꺼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을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점쟁이를 해야 하나. 그건 애드립이라고 해요. 이 정도까지는 그냥 저는 용납해요. 물론 저는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제 양심에는. 아, 내가 목사가 항단에서 내가 점쟁이를 해야 하나. 이 미치광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종교다원주의자가 될 수 있어. 사적으로도 안 돼. 그러나 당신의 애드립은 이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다니까. 당신의 양심과 신앙은. 물론 내 양심과 신앙은 안 되는데. 아니, 당신이 변명을 하려면 당신이 했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또박또박 읽으면서 무엇은 거짓말이었고 무엇은 애드립이었고 무엇은 다큐였고 무엇은 소위 꽁트였고 무엇은 웃자고 하는 멘트였는지 말하라 그 말이요. 이렇게 말하면 다 사실이 없어지나? 동영상부터 다 지우고 설교부터 다 지워봐. 제 애드립은 오해할 수 있어도 사역의 본질과 진정성만은 알아달라. 애드립은 오해할 수 있어도 애드립? 대표님의 지금까지 정치적 노하우와 그 경험된 축적의 실력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1번, 2번 이상 쓰임받을 겁니다. 애드립? 이종 애드립. 근데 애드립인데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은 걸면 안 돼. 제가 애국 집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광화문에서 하나님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 걸고 약속하고 말한다. 그 다음 결과는 어찌 됐나요? 더 비참하게 됐죠. 사회의 중선부터 비참하게 됐죠. 거기에 참여하고 듣고 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하나님은 그냥 종교구나 그래. 종교. 아니, 광화문 집회에서 하나님 걸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고 더 비참하게 됐잖아요. 최소한 대한민국 우파들이 보는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 걸고 왜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말하고 주장하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불교처럼 종교구나. 종교에는 뻥도 칠 수 있고 종교에는 없는 이야기도 선전할 수 있고 하나님 걸고 이야기했으면 맞아야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인데 나쁜 짓 하려면 기독교인 명찰 떼라고. 거짓말 하려면 하나님 믿는다는 표시는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얼마나 광화문에서 짓거려 됐냐 그 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다며. 결과는 하나님이 문재인 하야시켰다며. 결과는 온갖 거짓말을 하고서 소강수 목사님 당신도 하나님 걸고 애드립 치지 말라고.
그냥 당신이 애드립 치고 싶으면 쳐. 하나님 빼고. 하나님 빼고. 하나님 걸고 애드립 치면 하나님이 죄업 딸 것 같으냐고 말. 조광석 목사님 이 양반은 본문도 뭐 그럭저럭 자기 입장의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가지고 쭉 설교 전개를 해나가네. 그때 박 원장님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국정원장님이 되셨다. 친화력이 있다 보니 인간적으로 극찬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교회 세움의 마인드였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거기에서 하나 빠졌네요.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을 뺐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으로 소강선 목사의 주장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주장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많이 인정 못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씨가 하나님인가? 문재인 뒤에가 혹은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네. 왜? 문재인이 임명했고 문재인한테 박지원 씨가 충성하겠다고 했잖아요. 문재인이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아니지. 그럼 문재인 뒤에가 하나님이 계시겠네. 지금 당신의 이야기는 요 애드립으로 박 원장님에게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것이다 이야기했다. 인간적으로 자신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극찬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처하면서 시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지난 정권에서 종교소득 과세를 추진할 때에 시위할 시간도 없이 급박하게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했다. 그렇게 종교소득 과세가 아닌 종교인 과세가 됐다. 이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종교소득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 과세로 바꿨다는 거죠. 위대하신 소 목사님이 고생하셨네. 박 원장님이 지난 6월에 참전용사 초청 행사에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오겠다고 하시더라. 평화통일을 해야 하지만 미국과 손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래서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셨다. 천주교인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같은 모양이네요. 내가 볼 때 당신은 NCCK보다 한 레벨 위네. 에큐메니컬보다 한 레벨 위네. 왜? 벌써 실천하고 계시니까. 교회의 일치운동의 위대한 선각자가 되시겠네. 합동교단 사는 이야기에 통합교단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합동교단 부총회장님으로서 박지원 씨가 하는 참전용사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아름다운 이야기네. 불교 승려도 좀 모셔보시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위로하셨다. 위로? 위로? 나는 위로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는 말씀하셨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도 말씀하셨지 무슨 위로를 하셨나? 괜찮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정죄할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신데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안 하겠다고 했죠. 언제? 지금은 안 하겠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너 인생이 남아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것이죠. 위로는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소 목사님은 위로를 보신 모양이네. 주님께서 땅바닥에 이제 본인의 내피셜입니다. 소 목사님 내피셜. 아마 눈을 마주치고 웃으시면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을 것이다. 뭐라고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다. 돌로 치라고 라고 썼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상상해본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죄가 많을수록 남을 많이 정죄한다고 쓰셨을까? 주님과 세례요한과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말할 때는 죄가 많아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죄를 회개하라고 외칠 때는 죄가 많았어요? 그게 정죄인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가 전할 때는 정죄인가? 주님께서 땅바닥에 쓴 글씨를 상상해 보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주님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되네. 왜? 하나님도 인정하실 게 아닌가? 죄 없는 자가 없는데 뭐 굳이 왜 지옥을 만들고 왜 굳이 지옥에 가?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쓰셨을 거라고 이 소목사님은 상상해 본다. 그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상상해 본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죄가 많을수록 남을 많이 정죄한다고 쓰셨을까라고 이제 설교했다고 말이죠. 죄가 많을수록 남을 많이 정죄한다. 사도 바울 서신 보면 고린도 전서 보면 기겁하시겠네. 고린도 후서 13장에 내가 다시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보면 기겁하겠네. 주님께서 죄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기겁하겠네.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대하여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와시더니 남방녀 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기겁하시겠네. 주님께서 나사렛 본동네에 가셔서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 기겁하시겠네. 조광수 목사님 8월 9일 설교 계속 읽어보면 본문에서 우리는 인문학적 질문이 떠오른다. 인문학적 질문. 죄지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죄지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용서해야 하는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죄 지은 인간은 어떻게 바라보고 용서해야 되는가? 누가 죄 지을 때에 우리에게 짓는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 있지만 그것 말고 우리에게 죄 지은 당사자가 아니면 우리 용서할 권한도 없어요. 상관없어. 우리하고는. 하나님하고 상관있지. 그 당사자하고 상관있지. 죄 지은 인간은 어떻게 바라보고 용서해야 하는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 박지원 원장과 관련지어서 하는 이야기죠. 길게 됐으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송광수 목사님 설교입니다.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다. 세 가지 질문. 저는 그런 질문은 많이 곤란하다 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가까지는 유효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두 번째 질문이래요. 세 번째 질문은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라고 이제 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저는 이것을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인본주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은 오케이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산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러다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오케이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난지와 문제가 있으니까 빈 문제가 있으면 전지전능하신가?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날 사랑하고 전지전능하니까 해결. 말기암이 걸리면 장애를 입어서 갑자기 예기치 못해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다리가 잘리면 그리고 붙일 수 없게 됐으면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오케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케이.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가? 오케이. 내 팔다리 병원에서 붙일 수 없다는데 붙이세요. 대한민국의 서울에는 얼마나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6억짜리가 9억 되고 9억짜리가 12억 되고 12억짜리가 15억 되고 그렇죠. 서울의 아파트에 상당한 것들이. 그러면 나는 임대에 살아요.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싶어요. 난제지요. 난제. 젊은 청년들이 아파트 하나 20억짜리 30억 강남에 살고 싶단 말이에요. 질문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오케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케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 오케이. 나 30억짜리 하나 장만해 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나와야지 당신의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가지를 만나면 또 이것도 애드립인가? 또 웃자고 했는데 내가 죽자고 달라드나? 웃자고 멘트를 찾는데 내가 다큐멘터리를 받는 거나? 다큐멘터리의 일반적인 비유의 뜻은 그러겠죠? 진지하게. 그 어느 것보다 무게가 있게. 이거 당신 무게 있게 하나님 말씀 설교한 거잖아. 멘트 아니고 애드립 아니지? 어떻게 4만 명 이상의 목사가, 교인을 둔 목사가,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합동 부총회장이 곧 총회장 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3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 불신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가를 물을 때 불신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어디 기복주의 기독교 전하나? 물론 나는 당신이 어떤 설교자인지는 좀 알아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인문학과 철학이 답변해 주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답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게 원론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죠. 원론적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만이 답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 앞에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주장하는 기독교는 사실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남의 허물이 보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감격을 갖고 있는데 어찌 남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되며 박지원 씨 로마 가톨릭인인데 그 양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그 이야기부터 해보시오. 6.25 참전용사 기도해주러 가겠다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애국하는 방법도 많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방법도 많고 뭐 많겠지. 과연 8월 2일 날 당신의 설교에서 그것이 다큐멘터리가 아니었고 멘트고 애드립이었어? 애드립? 그러면 박지원 씨한테 이야기를 하셔. 미안해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다고 반드시 쓰신다고 말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건 나 애드립이었어. 애드립이었어.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 쓰실 리가 없지. 허다한 크리스찬 놔두고 당신 같은 천주교 로마 가톨릭 하나님 들었을 것 같아? 당신 같은 전과자 들었을 것 같아? 당신같이 문재인에게 충성하는 사람 들었을 것 같아? 근데 뭐 교회를 대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질의하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칭찬해줘야 된다고? 성경 좀 제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